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은 악하고 폐역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요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일행들 러시아에 전도여행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곳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함으로 러시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곳곳의 교회들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교의 문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복음이 더 힘있게 더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시간도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그 무딘 양심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 참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으면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동안 주 안에서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제 자신도 굉장히 당황되기도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또 어떤 새로움 앞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전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일행이 오늘 또 러시아로 떠났고 또 와서 보니까 6개 교구에서 또 5군데에서의 이번 한 주간도 전도 집회가 있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제가 왔습니다. 저는 그 수요일 날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행복한 시간이고 또 편안한 시간입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날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요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편은 목사님 오늘까지 좀 말씀을 하고 가시지라는 원망 아닌 원망도 속으로 또 잠시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물론 이곳은 아니었지만 방배동에서 구원받고 함께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지방으로 가서
또 이렇게 전도한 일을 함께 하다가 또 불가피하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는 항상 또 소식을 통해서 또 우리 서울교회 든든한 모습이 또 전국 교회에게 힘이 되고 또 전국 교회가 서울교회를 또 중심으로 해서 끈끈하게 엮어져서 힘차게 전도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정말 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내 삶을 같이 나누고 또 기회 있을 때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항상 축복으로 생각하고 크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면서 보니까 참 봄이 역시 봄이라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화사한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정말 활력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에도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꽃들을 우리 마음에 많이 좀 피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봄의 대표적인 꽃들로서 개나리, 진달 여러 꽃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에도 믿음의 꽃도 피우고 또 사랑의 꽃도 피우고 감사의 꽃, 또 헌신의 꽃, 소망의 꽃들도 피워서 우리 자신들도 그 꽃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 주변의 그 꽃의 향기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정말 우리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과 함께 정말 이 특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사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 때문에 정말 국무총리가 마지못해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이야 골프를 치든 술을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때가 때인지라 또 아마 주변에 함께했던 분들이 그렇게 순수치 못한 분들과 함께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용납될 수 없는 그 분위기에서 할 수 없이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걸맞는 품위 또 태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러죠. 또 어느 교수님이 교수의 인격 또 교수의 어떤 품위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교수님이 저럴 수 있을까? 예를 든다라면 별을 단 장군이 술을 먹고 비틀비틀 거린다라면 아마 도저히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마 저럴 수는 없을 텐데 라고 의아해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 직임에 맞는 어떤 인격을 또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품위, 태도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그 품위, 태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당황해하면서 또 비난하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치에 따른 이런 품위도 있고 또 인격이 필요할진데 정말 그리스도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 사랑, 또 영광스러운 장래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품위, 태도는 어떨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어떤 갖춰야 될 인격이 있다라면 또 태도가 있다라면 그 태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경찰관이, 어떻게 공직자가 이러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정말 신분 이치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특권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정말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1장 3절에도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셨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또 갖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정말 완전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시시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혼 있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났기 때문에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탄 줄 알고 그것에만 연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고 다라고 생각한 이 세상의 삶, 육체를 입고 있는 삶은 무엇에 비교했는 거니? 풀과 같다. 이른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여름 한철 정말 푸르게 싱싱하게 자라고 가을에 삐쩍 말라 죽어가는 소리는 해년마다 목격하기도 보게 됩니다. 정말 잠깐 동안.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정말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 꽃이 정말로 잠시 이제 꽃구기 한번 해야지라고 했는데 벌써 시들어져 버리고 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잠시 하나님은 2달, 3달 그 꽃을 충분히 피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길어야 한 10일 내지는 보름 정도 잠깐 사람들이 추구하고 꿈꾸는 이 땅에서 영광이 마치 잠깐 있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거기에 비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랑, 주님의 은혜, 영원한 영광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 영원한 영광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됐다. 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장에도 그러므로 이제 자라가야 된다. 버릴 건 버리고 합당치 않은 것 좀 버리고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뿐만 아니라 머리띠를 두신 주님 옆에 붙어서 함께 집이 세워져가는 정말 그 집에 우리 연합되어야 된다. 교회에 연합되어서 함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9절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참 얘기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기를 바라시고 그 자라는 것은 연합된 가운데 교회와 함께 자라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여기 신분 이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 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앉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남들보다 배나 더 아니면 그 이상의 수고,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나쁜 태도 때문에 그 자리에 걸맞지 않냐는 말 한마디 때문에 꼬꾸라지고 낭패하는 예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항상 그 신문의 내용은 거의 그런 내용들이죠. 대단했던 분들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 오랫동안 쌓았던 그
성공의 자리에서 정말 볼품없이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해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과 정말 은혜에서 떨어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교만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 죄에서 밀려나고 꼬꾸라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눈앞의 이익, 욕심 때문에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또 이스라엘 여러 왕들, 대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영광,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욕심, 교만, 여러 가지 이유로 꼬꾸라지고 망한 예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말 꼬꾸라지고 낭패한, 망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참 이 말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기보다는 하여튼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말 신분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은 특별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너는 구별되고 그리고 특별한 신분, 이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슬쩍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가면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본다라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 속에 어떻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무엇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너는 구별되었다. 너는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소리에 여기에도 어떤 특별한 신분,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어떤 특별한 위치, 어떤 역할. 구약시대에도 레위 지파는 특별히 많은 12지파 중에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아론 계통의 사람만, 고앗, 무라리, 게르손 이런 자녀들은 성막의 집게를 옮기고 또 짐을 싸서 옮기고 봉사하는 역할은 했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 계통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정말 직임이었습니다.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길 수 있는 구별된 위치였습니다.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참 이런 말씀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방법을 아마 동원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보냄으로써 좋은 직장의 기회, 또 성공의 기회, 어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고시에 또 패스한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하고 또 자랑할 만한 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명문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사람들이 그토록 쉽지 않은 그런 고시에 패스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하물며 더럽고 추한 죄인,
이렇게 저렇게 살다 결국 늙고 병들고 지옥 가야 될 마땅할 죄인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여기 또 특별히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춰진 뜻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거룩한 나라,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나라, 악한 이 세상과 대비되는 어쩌면 가장 깨끗한 나라, 추하고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이렇게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이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 소유됐다는 이 말씀 속에 또 이 소유, 특별한 소유, 또 어떤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 어떤 특별한 인도, 어떤 특별한 다스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불행의 시작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를 감사인 줄 모르고, 사랑을 사랑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에도, 감사할 일임에도 감사인 줄을 모르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다름없이 불행스러운 삶, 답답한 삶을 아마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은혜 없는 삶, 감사 없는 삶, 소망 없는 삶, 마치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의 삶처럼 몸이 건조하고 애롭고 허전하고 항상 그렇고 그런 삶일 수밖에 정말 없지 아니할까.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 다름없이 넉넉한 사람으로 어떤 삶에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삶, 또 용기 있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으로 정말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애롭고 항상 불만스럽고 쓸쓸하고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신분, 특별한 이치를 깨닫고도 지옥 갈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특별한 어떤 신분, 이치를 받았음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냉랭한 가운데 감동 없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세상적인 일에는 그렇게 밝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이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않지 아니할까. 그리고 그 삶이 메마르고 건조한 가운데 쓸쓸한 삶, 답답한 삶, 항상 세상을 끼웃거리는 삶일 수밖에 없지 아니할까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도 장래도 확실한 보장을 받은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 항상 냉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대를 가정의 이기,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가정에서들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이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실직을 합니다. 가정이 이김에 틀림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이김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라면 이김에도 틀림없지 않은 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또 전화위복으로 삼고 어떤 계기로 삼아서 일어설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데
만약 사랑이 식어지고 신뢰가 깨어져 버린다면 아마 그 가정은 틀림없이 별반 방법을 잃어버린 채 점점 나빠지고 원망하게 되고 타다면서 아마 깨어져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신앙인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방해하고 둔하게 만들고 실족케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두라도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직장 생활이 너무나 어떤 타이트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경제적 문제도 우리 신앙을 걸음을 방해할 수도 있고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만약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금방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지 아니할까. 다윗도 비록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지만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꼬꾸라지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말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이 죄에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직장인 문제도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이 조금만 개선되면 또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봉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나 아무리 별반 노력해도 변화가 없고 세워지지 않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라면, 은혜가 있다라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어떻게든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고 사랑의 끈을 붙잡아야 되고 정말 그 사랑을 잃어버린 정말 냉랭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지옥 가야 될 마땅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짝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부터 분리되고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만약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결국 힘을 잃게 되고 말지 아니할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모습으로 마치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정말 이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신분, 이치,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독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냉랭한 신앙이 되기가 쉽지 아니하니까.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그것은 정말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세울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은 우린 자녀를 키워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자녀를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아마 없지 아니할까라고 싶습니다. 자녀를 키움으로 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많은 아픔,
상처, 고통도 동반해야 됩니다. 또 뭐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녀야 뭐 오직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다라면 아마 그 고통은 아마 여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이치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 부모가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어려움도 참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겠습니다. 13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도 참을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한다라면, 그 소망을 품는다라면 우리는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치러주셨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셨고, 우리는 의롭게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의롭게 사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옷 입혀 줌으로 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왜?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듭난 것도 주님이 거듭나게 해주셨고, 소망도 주님이 산 소망을 주셨고, 주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후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 앞에 정말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바랄 수 있습니다.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이치,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임을, 택하신 족속임을, 왕같은 제사장이란 특별한 신분임을, 이치를, 그리고 거룩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완전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런 나라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 의해서 구별되고 보호되고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3장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교만이 정말 목에까지 꽉 찬 그런 말라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마셨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도 그랬지만 어쩌면 이 말씀, 우리 시대 정말 이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쾌락이 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잘못된 사상의 팽배한 가운데 그 사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때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그날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마치 아들이 자기를 섬기는 나를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대접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하인스 워드, 정말 살인적인 미소라더니만 진짜 그 참 편안한 웃음을 가지고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참, 저게 바로 진짜 대접 같구나. 그래서 항공기도 1등석 최고로 모든 것, 호텔도 하룻밤에 600만이다, 90평이라나요? 저는 그것만 제공되었지만 뒤로 또 돈도 몇천만 원 얹어서 이런다고 또 그것도 치열하게 유치하려고 로비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라고, 자동차, 양복까지 대단한, 저게 진짜 대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저는 그분이 참 저런 대접을 받아도 어쩌면 마땅하지 않을까. 그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그 사랑,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마음, 그러면서 그 인터뷰 내용, 그 애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머니에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사랑. 어머니는 그를 정말 그에게 희망을 거고 모든 수고를 다했고 그 아들은 철이 들면서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의 하인스 워드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 저렇게도 대접받구나. 어떤 또 철없는 분은 아이고 나도 저런 데서 하룻밤만 자도 여한이 없을 텐데 라는 세상 철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도 속빈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신없는 생각들도 참 그걸 보면서 여기에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실까, 어떤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참 그렇구나. 세상에서도 저런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특별한 어떤 대접들, 그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들은 얼마나 특별할까라는 생각도 또 비교해서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많은 민족 중에 이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노예 생활하던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정말 건져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목전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 참 하나님, 하나님만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만 은혜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새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9절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또다시 여기서 39절에 참 인상적인 그런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즉 너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게 기업으로 하고 계신다. 주려고 한다 라고 하시면서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이 온 우주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그들의 마음판에 강하게 새기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지 않았을까. 이게 그러죠. 명심하고 정말 철필로 그 반석 위에 글을 쓰는 것처럼, 지어지지 않는 쓰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정말 새겨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명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후에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가 그토록 관심을 갖고 그토록 사랑하고 네 삶의 정말 소중한 부분인 내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마, 네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바람, 이 뜻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들 목전에서 유감없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노예했던 그들을 건져내서 특별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심을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명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들은 명심되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그들은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습관처럼
몸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78장) 40절 보겠습니다. 37절 먼저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치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사랑,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강력한 손을 물리치고 건져낸 그 권능, 홍해 바다를 마른 길로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신 그 권능,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그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능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사랑도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들은 불평, 원망, 짜증, 그런 몹쓸, 가져서는 안 될 그런 태도가 습관처럼 몸에 배인 채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대신 그 광야에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 살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아까 읽었던 37절에도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과 피의 도장을 찍어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언약보다는 항상 현실, 오늘,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연연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둔한 채 정말 살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리게 하시매 그들은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이제 애굽에서는 뭐 파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고깃가마 곁에서 냄새도 맡고 국물도 마셨는데 여기는 맨 만나밖에 없다라고, 항상 똑같은 삶이다라고, 다람쥐 쳇바퀴 돌지 이렇게밖에 못 산다라고. 아마 그들은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이 꼭 반응이 나타납니다. 민수기서에 그 내용이 참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반응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참 하인스 워드처럼 정말 나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많은 유혹을, 또 때로는 게으름을, 내가 성공해야만 우리 어머니를, 아니면 보답하는,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어머니 고향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어떤 자식은 사랑이 거꾸로 또 다른 모양으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응했습니다.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그들을 또 불러서 심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내용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 너희 말을 나는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듣는 대로 반응하마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원망하는 말, 그 원망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 그들은 물론 때로는 힘들고 그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어떤 인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또 자기들의 바람과 다른 모습 앞에서 어떤 불평의 어떤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특별한 약속의 땅, 이제 순종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에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현실적인 문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참 이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세상에는 몇 가지 법칙 중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되는 틀림없는 법칙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오라내고 아무리 요지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농부는 절망이 없다고 그러죠. 콩을 심는 농부가 올해 꼭 콩이 잘 자라서 매주를 쑤어서 또 자녀들에게도 보내줘야 될 텐데 콩 대신에 무슨 녹두가 나고 팥이 날까 불안해하는 농부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틀림없죠. 내가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둡니다. 비록 뿌려서 수확을 얻기까지 그 과정은 이런저런 힘든 일들, 때로는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때로는 태풍 때문에, 또는 일손이 모자라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틀림없이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둡니다. 다만 어떤 분은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잠시 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계획하는 것을 또 하고자 하는, 또 뭐 등록금도 보내고 또 아니면 삶도 장만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한 채 현재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농부, 차이는 있겠습니다. 물론 하늘과 땅처럼 다를 겁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둡니다. 우리는 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씨는 뿌리는 농부들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루 생활 속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사랑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덕스러운 말을 뿌리기도 하고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현재 어떤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자녀의 관계, 또 직장의 생활들, 관계가 좋으면 그동안에 어쩌면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가 안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관계가 안 좋고 가정에서도 안 좋다면 틀림없이 어떤 씨가, 어떤 잘못된 씨, 합당치 않는 씨, 거칠은 말, 어떤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 아마 그런 씨를 뿌린 결과이지 아니할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라면 틀림없이 아마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틀림없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가 안 좋다라면 틀림없이 뭔가 불편의 말,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나는 맨날 공부도 않고 맨날 TV만 보고 나는 한 일마다 그러냐, 뭐 서로 이러면서의 아마 오고 가는 말들이 좀 거칠은 말들,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말들을 주고받은 결과이지 아니할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뿌린 대로.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그대로 결과는 반드시 그대로 나타나도록 됐습니다. 참 이런 말씀 들어보면 참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정치인들만 아닙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어떤 대선 주자는 아마 어떤 뜻인지는 몰라도 아마 노인들도 투표하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러냐는 뜻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항상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 상처, 어떤 결정적인 아픔이 되지 않을까.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그 닦았던 기반이 우르르 무너지고 떨어지는 애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되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사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참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자녀들, 내가 이렇게 살다 우리 자녀들은 어쩌나,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어떤 연민 때문에 홀감을 하지 못한 가운데 항상 자녀들. 근데 너희들이 염려하던 자녀들, 우리가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갈증 날 때 물을 먹이고 아마 자녀들 때문에도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불평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을 다 보시고 너희가 염려하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망하지 않겠느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다 죽지 않겠느냐,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모양이 돼서는 안 되겠냐, 아마 이런 어떤 태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것을 깊은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너는 책임 못 질지라도 나는 너희 자녀들 책임진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을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라고. 참 이런 말씀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분명하게 아마 정리할 부분이 있지 아니할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아가지고 좀 단순해야 될 삶이 단순하지 못하고 좀 뭔가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주저주저 할 때도 참 많지 아니할까. 특별히 이 세상 분위기, 오직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오직 자녀들의 자리는 점점 넓어지고 세상 어떤 요즘에 뭐 그것이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요즘에 안방을 아예 뭐 자녀들에게 내어주고 뭐 좀 건너방이 조그마한 데서 부부 생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심심치 않게 신문에 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바람직할까, 이게 정말 정상적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나친 염려, 걱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해가 됩니다. 너희 자녀들, 여기 참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좀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지 아니할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보았고 비참한 노예 생활로 자기도 노예 생활해야 되고 그의 자녀들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서 놀라운 방법을 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은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쭉 거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은 음행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거론하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한번 추스려 본다라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면서 감사할 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기보다는 번번이 어떤 구원받지 못할 때 눈에 보이던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았던 어떤 습성에 젖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또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이 또 특징 중에 큰 축복 중에 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에만 연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모든 기반을 다 끊었고 날마다 화요를 연락하며 잔치하면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만 이 다라면 나사로는 망한 삶입니다.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고 몰랐던 영원한 세계가 열렸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물 한 방울조차도 거절당한 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의 고난 너머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특별한 손길, 특별한 일호를 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에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잠시 후에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입니다. 이런 특별한 축복,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랬다라면 이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우리 먼저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잠시 후에는 그 잡히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되고 이제 그 저주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쭉 계신 말씀이죠. 여기에 때가 이른 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갑니까? 이제 예수님은 혹독한 저주, 멸시, 채찍,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정말 어떤 절대절명에 참으로 곤고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서 벌벌 떨고 비겁쟁이 뿔피를 텄던 죄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다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 주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사도로 하나님은 주님은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끝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28장 끝장 끝절입니다. 이제 비겁쟁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린 망했다라고 움츠러들었던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또 사도의 지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다만 우리 마음판에서 주님이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편에서 선택해야 될 내용이고, 주님 편에서는 이 말씀대로 끝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가 아닙니다. 함께 앞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고, 이 말씀 또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비록 현재는 이런저런 모습,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이 약속대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무딘 마음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편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있으시고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 이 약속을 받은 우리 편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명한 신학자 척 스윈돌은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내 삶 가운데 태도가,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고 내 삶에 무엇보다도 깊은 영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물질, 또 재능, 환경, 능력보다도 내 삶의 태도가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내 직장 생활을, 내 모든 관계를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한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하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겠죠.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도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으로 그렇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생각, 내 태도, 내 삶이, 내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바꾸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면 먼저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구원받음으로 해서 그 즐기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도 보람되고 얼마나 신앙이 자신감을 얻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의 동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더 좋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태도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나도 기쁘고 내 가족도 기쁘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더없이 기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도, 그리스도인 이 특별한 신분, 이 특권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방식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써 얻게 될 유익, 이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마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마다한 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도 복을 받고 네가 염려하던 네 자손도 잘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틀 속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채찍을 눈앞에 두고 그 정말 공고한 그런 정말로 답답한 상황에서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마,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마, 너와 함께 끝까지 너와 함께하마 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약속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정말 교회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반응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자녀들을 정말 누구나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행복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죠? 하인스 워드처럼 정말 그 어머니, 그 어떤 미국 사회에서 볼품없어 보이는 그 고생하고 온갖 잡일도 하고 고생하는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정말 그 은혜에 대한 정말 이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끝까지 불효하면서 정말 이런 반응, 끝까지 속썩이면서 반응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도 있고,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도 참 저희들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자주 방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도
제가 84년에 구원받고 함께했던 그런 저보다 앞서신 정말 믿음을 가진 분들이 폭력하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변함없이 감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교회에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도 되고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습 앞에서 금방 우리를 돌이키게 되고, 우리 교회마다 폭력하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기 몫을 다하고 정말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힘도 나기도 하고 또 거울이 되기도 하고 경계가 되기도 하고, 참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또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아까는 에베소를 쭉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도 또 정리하면서 21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내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먼저 왜 그럴까요? 사랑함으로 받게 될 많은 유익, 많은 은혜,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정말 저주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갔다라면, 형편이 그래서 지옥 갔다라면,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없어서 지옥 갔다라면 그도 억울은 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때로는 정말로 이제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직전에 있는 분 상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자녀된 입장에서 이미 뭐 듣지도 못하는데 이미 의식이 거의 뭐 없는 상태에서도 기에 대고 하여튼 기적을 바라고 복음을 전할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마다하고 지옥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그 자체가 저주 아니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정말 얻게 될 내 마음의 평안, 감사, 기쁨, 소망, 변화, 많은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여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친필로, 그 사도 바울은 대부분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대피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전체를 쓴 게 아니고 이 말씀 특별히 친필로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족속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특별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이 세상에는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행함같이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별할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을 연연하며 보이는 세상의 모든 소망을 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강권하면서 25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고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새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덕질하는 자가 도덕질을 끊는 것, 개가 천선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 옵니다. 재벌은 개 못 줍니다. 그러잖아요. 조세영이 같은 사람도 이제 사람 됐는가 싶더니만 역시 늙어서도 또다시 남의 담을 뛰어넘다가 그 비참한 못 버립니다. 그런데 도덕질한 사람 도덕질 않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덕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중요한 일에 구조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바라심입니다. 우리는 나 도덕질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죠. 나 도덕질하던 사람이 도덕질 않는다. 나 전에 술 먹다가 술 안 먹는다. 나 담배 끊었다. 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니면 진짜 선한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선한 일에, 그리고 이웃을, 가정도 세우고 이웃을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아닙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참 우리는 주변에서의 참 이런 말들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가정에서도, 또 부모와 자식끼리도,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가, 한번 내가 뱉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어쩌면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그런 말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뱉어서는 안 될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그래 이혼하자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뭐 그럼 좋다, 뭐 난 뭐 바보냐, 하자 뭐 이렇게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합당치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 뭐 나와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않는 것도 대단하죠.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않는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제 위로의 말을 주고 격려의 말을 주고 믿음의 말을 주고 서로 세워지는 말을 주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경험대로 생각대로 쉽게 말하는, 그러므로서의 형제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가끔은 이렇게 파토시키고 찬물을 끼얹는다 하는 그런 돌출 발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죠. 쉽게들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을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덕이 되는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서로 덕이 되는 말, 교회를 세우고 개인을 세우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적극적인 신앙생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말할 수 없는 약속 앞에, 말할 수 없는 축복 앞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나는 이 정도라고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스스로 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서 만족하려는 그런 태도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혹시 내 태도가,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탄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소망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 우리에게 주마고 허락하신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정말 자각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이 이치 신분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에 의존해서 살았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희의 영혼의 목자가 계신다. 너를 훈련하시고 세우고 함께하는 감독이 계신다. 목자와 감독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시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시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정원사라는 제목으로 황병철 씨가 쓴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비틀거리던 주저앉던 산더미 같은 죄를 지었던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신 다음에는 변화되길 원하신다. 깨다시 믿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이적인 사랑에서도 넘치는 사랑으로 정욕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영혼의 정원사이심으로 우리 내면을 다듬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날선 가히, 맹렬한 풀무풀, 고통의 끌, 역경의 대패, 기다림 용서 이것들은 거룩의 산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정원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가이질에 우리는 들포도나무에서 참포도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반죽에 우리는 진흙에서 보배로운 토기가 된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는 탕자에서 당당한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공급에 우리는 길 잃은 양에서 튼튼한 양이 된다. 하나님의 우정에 우리는 종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영혼을 다듬는 정원사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누구든 언제든 무엇이든 변화시킬 정도로 강하다. 그리하여 우리의 탐욕은 절제가 되고 정욕은 사랑이 되며 의무가 순종이 된다. 내 마음의 정원사라는 시가 마음에 와 닿아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철없고 둔하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각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사신 교회 안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품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는 귀한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러시아 전도여행 그 길에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러시아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요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